민수기 29장 12절에서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여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꼭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정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위해 제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의미로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들 가운데 꼭 이 절기들만큼은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유월절과 무교절,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과 나팔절,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어제 말씀 29장 전반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 중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하셔서 말씀하신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7월 15일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 그러니까 추수 때입니다. 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은 그러니까 수학의 절기이면서 동시에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불렸는데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고, 또한 초막절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때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을 쳐서 거했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이 이 수장절을 또한 초막절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리며 곡식과 과일을 풍성히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절기들보다 월등히 많은 제물들을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내는 방법이 또한 중요합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릴 수도 없던 광야의 때처럼 초막을 짓고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집을 놔두고 생활해야만 했어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도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너희가 지금은 풍요로워서 이 많은 재물들을 드리지만 한때는 너희가 광야에서 뿌릴 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척박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제부터 나눈 이 절기들을 지킬 때 또 하나의 이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라.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또 12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이라는 것이죠.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이 절기들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쉰다는 것, 노동을 쉰다는 것은 이들의 생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손을 떠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노동을 쉬게 함으로써, 일을 쉬게 함으로써 쉼없이 노동을 강요했던 애굽의 체제에서 벗어나고 몸에 밴 노예의 습성을 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역을 심하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부르셔서 이들의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 중에 성회로 모이게 하심으로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성회로 모이게 하시면서 이들의 몸 가운데 몸에 배어있는 철저하게 뼛속까지 배어있는 이 노예의 습성을 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의 노동에 너희의 생사가 달려있지 않다. 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를 주관하고 내가 너희를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새로운 터전이었던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는 이 장막절, 초막절 제사까지 절기에 맞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민수기 29장 후반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풍성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장막절은 풍성한 절기예요.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바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인색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말라버리게 되고 결국 그 메마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인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풍성이요 차고도 넘치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인색해져 버리고 하나님께 인색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색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혹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수싸움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줄 것이 있고 내가 받을 것이 있다거나 또가 내가 드릴 것이 있고 주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라는 이러한 논리 가운데 주님을 믿고 있다면, 또한 나의 복과 나의 어떤 영화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노예의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성회로 모이는 것을 통해 또한 풍성한 이 절기를 통해 그 노예 근성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종일 풍성함 가운데 기뻐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유가 나의 노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궁핍했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마음, 부요한 마음을 되찾는 놀라운 이 아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최소한의 의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키는 이 절기를 통해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정한 날에 공동체가 모여드리는 예배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 때 드리는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라기보다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이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루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소한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절기가 풍성함 가운데 지내져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노예처럼 인색해 우리의 살 것을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 아끼고 있다면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풍성한 품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할 바를 마땅히 다 했다, 할 바를 모두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아버지께 영광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